인생이 하는 질문과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또 하나의 제목을 굳이 붙이라면 하나님의 DNA.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사는가? 이런 모든 질문들이 엮여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묻고 배가 부르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치스러운 질문 아니냐.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마 제가 그동안 겪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는 누구인가 이러고 나는 누구누구다 이름 되는 정도. 우리가 병원 같은 데 전화 통화하면서 저는요 이름이 뭐 원키인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생년월일이요 이러면 생년월일 되면 보통은 거기까지 되면 끝나죠. 신원조회가. 그러면 뭐 소셜 시큐리티를 대라 그러든지 뭐 더 자세히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당신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어쨌든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말고요. 사람마다 자기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고 쌍둥이도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DNA. 발음도 복잡한데요. 서대를 찾아보면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DNA는 유전자 정보.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닮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는 DNA라고 그러죠.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1장 27절로 구절로 올라가서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요 같은 게 없어요. 75억 인구 중에 75억 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에게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다른 점은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인의 DNA죠. 서론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나, 뜻을 알 수 없는 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볼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 뭐 김아무개다, 이아무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동물이나 식물과 다른 점도 알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무슨 띠가 어쩌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당신 강아지다 송아지다 이렇게 말해서 즐거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엉뚱한 소리 해야 되죠. 왜? 동물과 식물과 인간은 달라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만 직접 전달되었다. 자세하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된 뜻이 있어요. 위대한 존재인 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 존재에 대한 이유, 값어치, 그걸 알고 살자는 겁니다. 그걸 아는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허전함과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그걸 아는 만큼 허전함과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외면상 착하고 선하고 마음씨 곱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래 살고 그런 사람이 병도 안 걸리고 그런 사람이 사고도 안 당하고 그렇지 않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생에 대하여, 일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눈치채야 돼요. 왜 착한 사람이 사고당하고 사기당하고, 분명히 보니까 저건 나쁜 놈인데 더 잘 살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시작하는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세상 임금이 있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가끔 아는 척을 하고요. 좀 머리숙한 사람들, 성경도 지대로 안 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 누가 다스리는 줄 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뜻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이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을 하면은 아니지요. 세상은 세상 임금 사탄이 다스리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만문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세상 임금 있어요. 오늘도 세상 임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구원받은 존재, 택함받은 존재, 그걸 알려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모르면 정답 같은 오답을 자꾸 이야기해요. 여호성인들은 그거 하나만 알아가지고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 복음 듣고 나서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그리스도에 아세요? 이러면서. 뜬금없이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택하신 나 누구누구이고 영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누구누구이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임금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등장하지만 주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14장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표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그래 있어요. 욥기에도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요한복음과 욥기에 있는 말씀. 세상 임금과 사탄에 대해서 조금만 눈치만 채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왜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는 알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보라 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면 내 편이 누구인지도 알 거 아니에요. 원수가 누구인지도 알 거 아닙니까? 세상 임금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큰일 납니다. 오만 좋은 말 다 하면서 자기 믿음이 뚱뚱한 것을 자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일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사탄이라고 하는 악령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 필요한 거죠. 원리를 알아야 필요하죠. 원리를 모르니까 필요한지 안 한지. 기분 좋으면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바쁘면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평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세상 임금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의 권세를 뚫고 하늘 보좌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권세는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권세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권세라고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이유가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타락한 인생을 회복시켜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대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분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당연히 따라와야 될 질문이고요. 왜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요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입니다. 네 존재가 이 정도다. 하나님의 DNA가 뭔지 알아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해볼까요? 당신 인생 얼마짜리입니까? 100불짜리입니까? 10,000불짜리입니까? 정말 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뭐 가지고요? 인생의 값어치를 정말 돈으로 셈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을 이해를 하거나 실감을 하십니까? 동의는 하겠죠. 굳이 아니라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도둑이 없어요. 그런데 경찰은 뭐 하죠? 그냥 관광 안내만 하면 되겠지, 경찰이. 도둑이 절대 없어. 강도도 없어. 누가 누구를 해치지도 않아. 그런데 경찰이 필요해요.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천국에는 경찰이 없을 것이다. 거기는 적군이 없으니까 군대도 없을 것이다. 원수 마귀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왜 오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도둑놈이 있고 살인자가 있고 사기꾼이 있으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평생을 그 이름을 부를 이유도 모르고 죽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은. 굳이 애처롭게 막 안타깝게 답답한 마음으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방패요 반석이요 구원의 산성이시요 영광의 칼이시고. 왜? 이유가 뭐죠? 너희의 대적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알아라는 말은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알아라. 존재의 값어치를 알아라. 도대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오늘 시작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뭔가 불편합니까? 뭐 찝찝하고 답답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결론이 뭐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람들은 계속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쓰임받습니다. 하필이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왜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왕이신 그분 안에서 있어야 되는가? 왜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안 부르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 억울해서 막 울고 나한테 사정사정 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세상 임금의 속성에 대하여 모르면 당할 내용도 몰라요. 지금까지 당한 내용도 몰라요. 평생을 쏘으면서 사기당하면서 내 거, 시간, 물질, 도둑질 해가는데 뭐 건강 마찬가지죠. 몰라요.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그 한마디로 그냥 다 뭉개버려요. 확인을 못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확인을 안 하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훔치고 죽이고 사기치고 빼앗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왜 예수라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꼭 그리스도만 인생의 해답이 되는가? 그걸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이 지구상에 먼지에도 비할 바 아닌 것 같고 티끌 같은 존재일 수도 있으나 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면 이 지구 통째로 줘도 바꾸지 않을 만한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존재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는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원수 마귀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공격하는지 존재 값어치에 대하여 깨달아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려 복음에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는 물질과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백성으로 그 존재 값어치를 그릇마다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동행하심이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값어치를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땅끝까지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저 선교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